하나님 말씀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1981년 미국의 발달 심리학자인 앤드루 멜조프 박사라는 분이 신생아를 대상으로 간단한 실험을 했습니다. 태어난 지 42분 되는 신생아 아기에게 이 혀를 이렇게 내밀어 보인 거예요. 그랬더니 태어난 지 42분 된 신생아 아기가 갓난아기가 이 박사님이 이렇게 혀를 내미는 걸 보고 이렇게 따라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따라하는 게 지금 태어난 지 42분 만에 뭐 학습이 될 리는 없고 이게 학습이 아니라 이 본능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10년쯤 후에 이탈리아의 그 파르마 대학의 신경과학자인 지아코모 리출라티라는 박사님이 원숭이를 대상으로 이제 실험을 하면서 영장류의 그 뇌 속에 타인의 행동을 그대로 흉내내는 그 신경세포가 있더라. 즉 이제 거울 뉴런이라고 얘기하는 그것을 이제 거울 뉴런의 존재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막연히 이제까지는 그냥 인간의 본성이구나라고 그냥 생각만 했던 것을 그 모방 본능이라는 것이 그냥 있는 것 같아라는 추측으로서의 그 모방 본능이 생물학적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시키는 그러한 실험을 했다라는 거예요. 거울 신경세포가 존재한다는 것은 인간이 태어나면서 이제 엄마를 흉내를 내는 거죠. 또 아빠를 흉내를 내는 거고, 또 친구들 흉내를 내는 거고, 또 사회를 흉내내면서 인간으로 이제 성장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모방을 통해서 한 인간이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그 사회 인지 이론에서는 이것을 이제 모델링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본 것을 좀 따라하고 대세의 영향을 쉽게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흥행하는 영화, 그 인상 깊은 장면 또는 대사가 있으면 그 패러디를 하거나 따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최근에 기생충이나 그 영화 나오고 난 다음에 다 계획이 있구나 이런 어떤 유행어가 한번 휩쓸고 또 지나가 남들 하면 이제 다 같이 나도 한번 그 대사를 이제 따라해 보는 거죠. 오래전에 타이타닉이라는 영화가 나왔을 때는 그 커플들이 그 뱃머리에서 이렇게 팔을 이렇게 벌리고 이렇게 하는 장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너무 많이 따라해서 그 유람선마다 그 앞에 경고문이 이렇게 제발 여기서 그러면 위험하니까 따라하지 말아달라고 경고문이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인기 드라마가 이제 나와서 사람들이 이제 많이 보게 되면 재밌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 포털 사이트에 보면 그 드라마에 대한 정보들이 나와요. 근데 이제 회차 정보라고 하는데 주인공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회다 6회다 그러면 5회 때 여자 주인공이 입었던 옷, 또 여자 주인공이 들었던 가방이라든지 신발, 선글라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게 어느 제품이고 이게 얼마인지가 정확하게 다 나오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좀 나도 한번 입어보고 싶으면 너무 좋아 보이고 저기 얼마짜리인가 좀 가격이 내가 예상하는 거랑 비슷하면 나도 한번 사볼까? 라는 그런 생각이 있더라는 거죠. 패션 유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치마나 바지가 남들이 다 길게 입어요. 그러면 그게 이제 대세가 되는 거죠. 그럼 나도 이제 길게 입는 거죠. 그러다가 점점 이제 남들이 더 짧게 입더라는 거죠. 다 짧게 입는 겁니다. 그러면 나도 이게 짧게 입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남들이 또 시간이 지나가서 또 다시 길게 입으면 나도 이제 그게 이제 유행이라는 것이 이제 무한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 주름 치마라는 게 있었어요 옛날에. 근데 많이들 정말 많이 입었는데 어느 순간 이제 대세가 좀 촌스럽다 그러니까 이제 쑥 들어갔어요. 쑥 들어갔다가 요즘에 플리츠라는 이름으로 플리츠 치마 이러면서 다시 많은 분들이 또 이제 입기 시작합니다. 그 옛날에 그 할머니들 입으시는 그 바지가 이제 몸빼 바지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좀 할머니들만 입으시나 보다 그랬는데 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사람들에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입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름이 이제 냉장고 바지라고 이름이 바뀌면서 이거 편하다, 이거 시원하다, 좋다 하면서
많은 사람이 또 입으니까 이게 또 대세가 되는 현상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행뿐만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우리가 이 세대, 이 세상의 그 주류 문화를 은연중에 모방하면서 이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모방 본능을 주신 이유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한 명의 그 사회인으로 배워가고 성숙해 나가기 위해서,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모방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모방 본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거룩하신 그 성품을 좀 닮아가라는 거죠. 그러면서 한 명의 신앙인이 한 명의 사회인으로서도 성장하지만 한 명의 신앙인으로서도 성장해 나가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근데 죄에 빠진 인간이 하나님을 본받기보다는 이 세상에 이제 물들고 죄악을 본받고 거기에 이제 쉽게 빠져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전에 그러니까 창세기 앞부분에 보면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족장 시대죠.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제 농업을 하게 됩니다. 곡식을 심고 그러면서 이 비의 그 비중이 이제 높아져요. 그러니까 목축을 할 때는 이제 비가 안 와서 이 목초지가 없으면 목초지가 있는 곳으로 그냥 짐 싸들고 이동을 하면 됩니다.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농업을 하면 이 땅이 어디로 가는 것이 아니니까 비가 오지 않으면 이제 낭피를 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비가 안 오면 어떡하나 이렇게 봤더니 그 가나안 땅 사람들이 비나 농사를 위해서 자기들이 만든 그 풍요의 신이라고 얘기하죠. 바알과 아세라한테 이 우상을 섬기더라는 거예요. 막 절도 하고 막 제사도 드리고. 그러니까 그걸 따라하는 거예요. 나도 우리도 가나안 땅에서 이 농업을 해야 되는데 남들 어떡하나 이렇게 봤더니 이 풍요의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걸 따라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그러니까 이 세상이란 말은 뭐 우리 성경엔 이 세상이라도 번역하기도 하고 또 어떤 번역본은 이 세대, 이 시대라고도 번역을 하는데 죄로 오염되고 타락한 그 사상과 문화로 세워진 왕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만연한 죄의 영향을 받고 그대로 따라갈 확률이 우리에게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12장 1절을 공부를 하면서 12장부터 16장까지 이 실천편을 얘기하고 그 실천편의 총론이 이제 지난 시간 12장 1절이었어요. 전체 주제, 삶의 예배를 드리자. 이 마땅히 드려야 할 그 삶의 예배는 그 삶의 현장에서 믿음의 실천으로 표현되는 그런 예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부터는 이 강론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삶의 예배인가? 매주 이제 하나씩 나오는데 오늘 2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이 시대 세상을 바라보는 성도의 가치관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가치관의 예배, 생각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에 보면 두 개의 아주 분명한 명령형 동사가 나옵니다. 이제 두 개가 나오지만 결국 이어지는 하나의 명령이에요. 세트 메뉴라고 하죠. 무엇을 하지 말고 무엇을 하라. 우리 영어에 보면 not A but B 구분 기억나시죠? A가 아니라 B다. A를 하지 말고 B를 해라. 그런 것처럼 오늘 말씀에 이 두 가지 명령이 오늘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본받지 말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라. 이게 이제 이 두 가지 이 명령형 동사. 어떻게 보면 하나라고 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 이제 이 두 단어를 좀 재밌게 번역을 했어요. 이 conform이라는 단어와 transform이라는 단어를 써서 이 두 가지를 이제 말장난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비슷한 언어 유희를 이렇게 사용하는데 그 form이라고 얘기하는 거 우리 이제 그런 얘기 있어요. 포맷이다, 뭐 모델이다, 패턴이다 이런 말 많이 쓰죠. 그러니까 이 세대가 또는 누군가가 좋다고 제시하는 그 어떤 대세 문화가 있다는 거죠. 이 폼, 이게 포맷이라고도 얘기하고 이것을 이제 컨폼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순응한다라는 얘기. 그냥 따라가는 거죠. 근데 이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트랜스폼이라는 얘기는 그 폼 자체를 변화시킨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재밌는 거 이 두 명령형이 모두 수동형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보면 하나는 이스라엘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본받는다. 변화를 받는다 하면 이게 뭔가 하나는 능동이고 하나는 수동같이 느껴지지만 이 번역이 좀 애매하긴 합니다. 그러나 이 두 명령형이 모두 수동으로 지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순응되지 말고 본받지 말고 순응되지 말고 변화되라 라고 얘기해요. 그 순응되는 건 누구에 의해서, 이게 수동태니까 누구에 의해서 순응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의해서 순응이 되는 거예요. 변화되는 것은 누구에 의해서 변화가 됩니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변화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2절을 이제 한마디로 이제 다시 이제 번역을 해보자라고 하면 세상의 영향을 받으면 순응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뜻에 영향을 받아서 변화되어라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어릴수록 이렇게 좀 무분별하게 좀 따라해요. 1977년 좀 옛날이죠. 그 5살짜리 소년이 그때 이제 유행했던 그 드라마, 미국 드라마 중에 600만 불의 사나이 뭐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600만 불의 사나이는 하늘을 날아다닐 수도 있고 막 뛰어내려도 막 괜찮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 5살짜리 소년이 천호대교에서 놀다가 자기는 600만 불의 사나이라고 뛰어내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니고 또 그 당시 유행했던 그 슈퍼맨 같은 경우에 동네 아이들이 다 빨간 망토를 두르고 날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위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성인이 되면서 이제 무조건 따라하지 않는 거죠. 이제 모방하기 전에 이제 생각과 분별의 과정을 거칩니다. 슈퍼맨 망토를 내가 두르고 뛰어내리면 이 만유인력의 법칙과 중력 가속도의 법칙에 의해서 나는 다친다, 나는 큰일 난다라는 것을 이제 먼저 머릿속에서 한번 걸러지는 거죠. 그래서 생각과 분별을 통해서 행동하기 전에 내가 모방할지 아닐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 성도들도 무엇인가 이걸 분별하는 시스템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처음에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나는 세상을 무분별하게 따라 해서는 안 되는 성도다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거죠. 그리고 매일매일 다시 재인식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분별하는 겁니다. 내 생각으로 분별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생각은요 객관적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게 검증되지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내 생각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누군가 얘기하면 굉장히 솔깃해요. 또 누군가 또 다른 얘기를 하면 또 솔깃하고 언제나 이제 변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선하고 기뻐한다라는 것은 하나님도 기뻐하고 결국 나도 기뻐하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거룩하다라는 겁니다. 제일 좋은 기준이고 제일 숭고한 기준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에게 또는 무엇인가에 영향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 그것이 누구냐, 그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굉장히 그 부분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가 쓴 소설 중에 안나 카레리나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사랑과 결혼이라는 그 주제를 다룬 아주 탁월한 작품인데 여기 이제 주인공 그 두 여인이 나와요. 이제 주인이 그 안나 카레리나가 주인공이고 그 다음에 키티라는 이제 여자분이 나오는데 이 똑같이 안나도 그렇고 키티도 그렇고 똑같이 이제 고민이 사랑에 대한 고민이 주제가 이제 사랑과 결혼 뭐 이런 주제입니다. 그래서 안나는 이제 유부녀인데 무도회에 가서 이제 젊은 장교 브론스키라는 이제 젊은 장교를 보고 너무 멋있었던 거예요. 굉장히 호감이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민이 되는 것이 너무 매력적이고 너무 좋아 보이는데 자기는 이제 이미 결혼한 유부녀더라는 거죠. 이제 거기에 대한 고민이 있었던 거고 키티라는 그 여인은 레빈이라는 그 청년의 청혼을 받고 처음에 좀 거절을 하고 좀 고민을 하죠.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그 고민 중에 있는 두 사람에게 누군가가 이제 영향을 끼칩니다. 무엇인가가. 이게 이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데 그게 좀 달라요. 그 영향을 끼치는 그 루트가. 그러면서 이제 서로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게 안나는 이 브론스키를 만나고 이제 돌아가는 기차 안에서 소설을 읽는데 하필이면 이 삼류 소설을 읽습니다.
여러분 삼류 소설의 내용이 뭐 다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뭔가 뭐 아름답고 선하고 이런 내용보다는 그렇지 않은 내용들이 좀 많은 거죠. 그래서 그 삼류 소설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지만 이게 이 삼류 소설 안에 있는 그 모든 그 거기 안에 나오는 그 주인공들이 하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들을 흉내내고 싶은 마음이 막 간절하게 늘어나게 된 거예요. 그 안나에 처음에는 내가 유부녀인데 내가 이렇게 그러면 안 되지라고 생각을 했다가도 자기에게 영향을 주는 그 루트가 이 삼류 소설을 읽다 보니까 이거 막 흉내내고 싶은 마음이 그 삼류 소설 그대로 베껴내고 싶은 마음이 이제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불륜에 빠져들고 결국에 이제 파국으로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키티는요 요양하러 이제 온천을 가게 되는데 거기서 누굴 만나냐면 이제 그 사랑과 봉사의 화신이라고 얘기하는 그 바렌카라는 그 여인을 이렇게 만나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습니다. 저렇게 사랑을 베풀고 저렇게 봉사하고 저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 사람을 내가 좀 깊이 본받아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이제 마음속에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레빈의 청혼을 받아들이고 이제 결혼을 하고 굉장히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이 두 가지 모습을 이렇게 비교해서 이제 이 소설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누구에게 어떤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이제 파국으로 가느냐 아니면 행복으로 가느냐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앞에도 두 가지 유형의 모델이 존재하는 모델 패턴 아까 얘기한 그 삶의 패턴이 존재하는데 하나는 뭐냐면 이 그냥 주류 사회에 제약된 이 세상을 그냥 따라가고 싶어하는 그런 삶의 모델 모습이 있을 거고 나머지 하나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겁니다. 둘 중에 무엇을 따라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행복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가 죄악된 세상을 따라가면 100점 100패입니다. 이 아프리카에 스프링벅이라고 불리는 산양이 있어요. 가젤이라고 얘기하는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 스프링벅이라고 불리는 이 산양은 이제 무리로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풀을 뜯어먹는 이제 초식 동물인데 이게 풀을 뜯어먹다가 이제 풀이 없으면 그 앞으로 좀 계속 전진을 해 나가죠. 근데 이제 무리가 많다 보니까 제일 앞쪽에 서 있던 그 양들이 이렇게 풀을 다 뜯어먹으면 뒤에 따라간 애들이 이렇게 뜯어먹을 풀이 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뒤에 따라가는 이 스프링벅이 조금 더 이렇게 앞서가려고 하는 습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가 더 앞에 있는 이제 먹이를 먹는 거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 양들은 자기도 이제 조금 더 앞질러 가고 싶어하는. 그래서 조금씩 앞으로 가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풀을 먹기 위해서 조금씩 앞으로 갔는데 이게 이제 옆에 있는 스프링벅 친구가 앞으로 가니까 모든 무리가 이제 뛰기 시작합니다. 점점 빨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양들의 어떤 집단 질주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뛰어가다가 이 절벽 밑으로 이렇게 집단으로 떨어져서 죽은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처음에 이제 이 스프링벅이 달리는 처음 목적이 이 풀을 뜯어 먹기 위해서 이제 달려가는 거죠. 근데 나중에는 그 목적이 다 잊어버려요. 나중에 뛰는 것 자체가 이제 목적인 거죠. 이유 없이 남들 뛰니까 뛰는 겁니다. 앞에 별벽이 있는지 이런 것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냥 앞에 그 뒷공무니만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 인생하고 너무 비슷하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수단이 목적이 되어버리진 않았나 우리가 좀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우리 이런 말 많이 쓰죠. 저 사람 참 돈이 많아. 저 사람은 부자. 이건 팩트예요. 그런데 저 사람이 돈이 많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잘 산다라고 얘기해요. 저 집 잘 살아. 근데 이거는 굉장히 가치 판단이 들어가는 말입니다. 돈이 많다고 잘 사는 건 아닐 수도 있거든요. 별개일 수도 있거든요. 돈이 많은 건 팩트이지만 잘 사는 거는 별개의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가치 판단에 순응해 버려요. 돈이 많아. 돈이 많은 게 잘 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스프링벅처럼 남들 가도 막 뛰어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많은 특히 이제 우리 청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사고가 이제 뒤처지면 안 된다라는 생각인 거죠. 뒤처지면 안 된다. 근데 이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가치 판단, 이게 팩트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뒤처진다는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도 안 내린 거예요. 지금 뒤처진다는 말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게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왜 뒤처지지 않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채 그냥 이 말에 따라가는, 뒤처지면 안 돼, 뒤처지면 안 돼 하면서 스프링보크가 똑같습니다. 얘네들도 이 앞에 꽁무니를 따라가면서 내가 뒤처지면 안 되면서 따라가면서 결국 절벽 밑으로 다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프링복 같은 그런 인생, 무작정 세상 따라가면서 절벽으로 떨어지는 이런 인생은 신자들은 절대로,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라는 겁니다. 그럼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제 유혹을 합니다. 근데 그 당시 그 주류 문화, 그 당시에 그 이집트의 그 대세는 성적으로 아주 자유로운 시대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노예에게 그런 걸 요구하고 그런 행동을 하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그 당시 문화로 보면 굉장히 평범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 시대를 본받지 않았다라는 거죠. 마음을 새롭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절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절했더니 하나님의 뜻을 따랐더니 그 뒤는 이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우리 쉬운 성경을 한번 밑에 자막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구라도 이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게 됩니다. 이 세상에는 악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육신을 즐겁게 해주는 것, 우리 눈을 즐겁게 해주는 것, 우리의 삶에 대해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 두 가지 종류의 성도가 있는 것 같아요. 온도기 성도가 있고 온도 조절기 성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온도기와 온도 조절기가 어떻게 다르냐면 우리가 이제 실내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실내가 만약에 추울 수도 있고 더울 수도 있는데 그 온도기는 그 상태 그대로 이제 반영하는 겁니다. 추우면 춥고 더우면 덥고를 그냥 보여주는 거죠. 근데 온도 조절기는 추우면 그걸 조절을 하면 뭐가 나오죠, 그렇죠? 따뜻하게 할 수도 있고 더우면 또 시원하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뭔가 바꾸는 거, 트랜스폼인 거죠. 그래서 온도기 성도는 이 세대가 추천하는 그 죄의 모습을 그냥 모방해요, 따라가요. 남들 다 하니까 나라법 어기고 성경 말씀 무시하고 죄악을 따라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그런데 온도 조절기 성도는 현재 온도를 따르지 않는 거예요. 이 시대를 본받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변화되어서 그 뜻을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온도계 성도가 아니라 온도 조절기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온도를 거절하고 지향하는 온도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 말하고 사는 방식이 이 세상의 방식과 내 방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좀 따르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든데 막 타협을 할까? 아니면 남들처럼 막 그냥 그렇게 살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죠. 그렇게 생각하는 그 내 생각, 이 내 생각으로 내가 무엇을 할지를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생각을 걸러내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걸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판단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언제나 열심을 내서 묵상하는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 이 세대를 저항하는 요셉과 같은 그런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삶의 예배는 이 세상을 본받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시대에 죄악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